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 보실까요? 너희는 성결하라. 너희는 성결하라. 자, 오늘은 성결교회 주일입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16세기 종교개혁으로 세워진 개신교 교파에 속하는 순수한 복음주의 교단입니다. 신학적 배경은 18세기 영국을 복음으로 구출한 존 웨슬리가 체험한 성결의 복음을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을 이어받은 복음주의 운동이 1900년을 전후로 해서 미국에서 활발하게 일어났는데, 이때에 미국 사람인 카우만과 길보든 이 두 사람이 뜨겁게 체험한 자신들의 이 신앙을 동양에 있는 여러 나라에 전하고자 1901년에 동양 선교회를 조직을 하게 되고 선교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한국 성결교회는 이 동양 선교회가 세운 일본의 동경 성서학원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김상준 그리고 정빈 이 두 분이 1907년 서울에서 동양 선교회 복음 전도관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전도 활동을 시작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자, 이들은 처음에는 교파를 생각하지 않고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파하는데 주력을 하다가 1921년 9월에 조선 예수교 동양 선교회 성결교회라는 정식 명칭으로 교회를 조직을 하게 돼요. 그리고 1933년 처음으로 제1차 총회가 개최되어서 이제 자립을 선언하고 전국을 누비는 전도 활동을 통해서 급속도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나 교회를 탄압하던 일제는 1943년 5월 24일에 이 성결교회의 재림의 복음이 일본 군국주의의 정면으로 배치가 된다라는 이유로 다수의 교역자와 신자들을 검거하고 구금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12월 29일부터는 예배 금지령을 내려가지고 공예배가 중단이 되어지고 마침내 성결교회를 강제 해산하는 그런 사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조국의 광복과 더불어서 다시 일어난 우리 성결교회는 1945년 11월에 서울에서 다시 총회를 열게 되고 교회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함으로써 새로운 교회 부흥에 박차를 가게 됩니다. 해방 후에 교회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우리 성결교회는 1949년 4월 총회에서 본 교회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정식 명칭인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로 그렇게 확정을 하게 돼요. 자, 이어 성결교회는 이 6.25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여러 교역자들을 비롯한 성도들의 순교와 납북, 그리고 교회당의 파괴됨과 같은 쓰라린 아픔과 고난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 순환의 터전 위에서도 계속 성장하고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단 중 하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올해 교단 창립 115년째를 맞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성결교회 신앙과 신학은 감리교와 마찬가지로 존 웨슬리의 신앙과 신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성결운동의 특성들이 더하여지면서 사중복음이라는 이 성결교단만의 가장 핵심이 되는 전도 표제이자 신앙의 모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사중복음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네 가지의 중요한 복음이다라고 해서 사중복음이다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생은요, 신의의 사건,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구원받은 것, 거듭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성결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한 삶을 세워가는 것인데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성화의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질병으로부터의 치유를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 재림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중복음에서 중생과 성결은 웨슬리 신학에서 강조한 것을 계승하는 것이고, 신유와 재림은 19세기 성결 운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결 교인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알고 있어야 할 사중복음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중생입니다. 중생.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중생. 자, 중생은 신앙의 입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첫 단계가 바로 중생이죠. 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은 누구나 이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은 이 중생의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디도서 3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자, 우리들이 모두 주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자, 이 단계를 바로 중생의 단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생은 내가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의미를 중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상담을 하죠. 그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중생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단계가 신앙의 입문 단계죠. 여러분은 모두 이 단계를 거쳐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이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스스로 예수를 알고 영적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 보니까 그냥 예수를 알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점을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무엇을 따라?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 중생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예수를 알게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된 것도 아니고 우연으로 된 것도 아니고 재수가 좋아서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100%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부르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고 여기까지 예수님을 믿고 오게 된 것은 이거는 너무나도 신비한 일이고 기적이 아닐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은 생각해보면 그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재수가 좋아서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요,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생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토렌스에 있는 갈보리 교회, 여러분 미국에 있는 갈보리 교회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갈보리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가 스티브 마이어 목사인데요. 이분은 특별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자, 그는 청년 시절에 아주 무질서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자, 일명 히피라고 하죠. 그 미국의 히피로서 마약 중독자로 머리를 장발로 해서 길게 하고 노숙을 하면서 폐인처럼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어느 날 길거리에서 잠을 자다가 그때 마침 그 길을 지나가던 갈보리 교회 당시 담임 목사였던 척 스미스 목사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 시간은 이 사람을 성령께서 이끄신 시간이고 성령이 그의 인생에 깊이 개입하시는 시간이셨죠.
자,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 스티브 마이어라는 이 사람이 신앙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마침내 그 인도의 수능을 해서 영적 길에 들어서고 중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성령이 그의 인생에 함께하기 시작하면서 성령께서 그의 중심에 찾아오셔서 그를 회심시키시고 마침내 그는 그것을 계기로 신학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다가 그가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데 길거리를 배회하던 사람이 이제는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으로 변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 미국 토렌스에 있는 이 갈보리 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고 있고 그가 섬기고 있는 이 갈보리 교회는 2만 명이 모이는 큰 대형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전에 히피였고 마약 중독자였던 사람입니다. 나는 마약을 거래하다가 총에 맞아서 중상을 입어서 그 후유증으로 몸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내 몸 안에는 이 총탄 파편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나의 과거도 현재도 또 앞으로 나의 미래까지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생한 삶인 줄 믿습니다. 중생은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결교회가 바로 이 중생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중복음의 두 번째는 뭡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성결. 자, 신앙이 이 중생의 단계를 지나면 이제 신앙이 성장하게 되죠. 신앙 성장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꺼번에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성장은요, 오랫동안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과정에 수고도, 노력도, 기도도, 때로는 실패도, 훈련도 동반되게 됐죠. 신앙은 바로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신앙이 이렇게 성숙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여물어 가게 되죠. 생각과 판단과 행동과 결단이 여물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뜻을 세우게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힘쓰게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중심 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내용을 뭐라고 하냐면 성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세상에서 죄를 멀리하려고 애를 쓰게 되고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죄악된 습관들, 취미들을 정리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모든 일이 한꺼번에 다 성결해지고 한꺼번에 딱 끝맺음이 되어지고 정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도중에 실패하기도 하고요. 술을 끊으려 결단하고 다짐해도 자꾸 실패하기도 하죠. 좋지 않은 습관을 고치려 다짐도 하고 노력도 해보고 맹세도 하지만 자꾸 또 실패하기도 하죠. 예전에 라디오 방송에서 들었던 어떤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어떤 교회 장로님이 되신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담배를 평생을 이제 피워오셨는데 이 장로가 되어서도 담배를 못 끊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 어느 날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너무 담배가 땡기는 거예요. 견딜 수 없을 만큼 막 손이 막 벌벌 떨릴 만큼 담배가 땡겨서 그래서 대표 기도 시간에 장로님이 몰래 이 예배장을 빠져나가서 교회 화장실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담배 한 개만 어서 피고 빨리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야지 하고 이제 담배를 딱 피는데 여러분 옛날 화장실이 다 어떤 화장실입니까? 퍼스식이잖아요. 밑에 이렇게 변이 있는 그 변 위로 뭐가 기어다니죠? 그래서 구더기가 기어다니잖아요. 구더기가 요즘은 이제 흔한 게 구더기, 아주 귀한 게 구더기인데 예전에는 굉장히 흔했잖아요. 그래서 이 구더기를 죽이려고 거기에다가 이제 석유를 뿌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장로님이 마치 이제 담배 한 개를 빨리 이제 피우고 이제 담배 봉투를 이제 밑에다 버렸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깔려 있었다고요? 석유. 거기에 이 담배 꽁초 불이 붙으면서 갑자기 불폭탄이 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뻥! 하고 불폭탄이 터지면서
예, 갑자기 그 불과 함께 이 장로님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털이란 털은 다 끄슬리고 엉덩이를 비롯한 모든 신체 이곳저곳 부위들이 새까맣게 그냥 타면서 장로님이 하마터면 진짜 죽을 뻔했다가 겨우 살아난 거예요. 그 사건을 계기로 이 장로님이 그때부터 담배를 끊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나의 무지함과 나약함과 나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일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그런 유혹들을 내 힘으로만이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배반을 했었죠. 그것은 베드로의 본뜻이라기보다는 능력이 부족하고 마음이 약해서 본의 아니게 실패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도 그런 베드로를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모두 기도하다가 마침내 성령을 받게 되고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제자들이 그때부터 모두 목숨을 걸고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전하게 되었죠. 그 힘이 바로 성령의 힘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반드시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예수를 고백하고 전하고 중심을 갖는 일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굳은 의지 위에 성령을 힘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든든하고 단단한 신앙 중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러한 삶이 이러한 성결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이렇게 성결하게 되면 내 안에서 무한한 힘과 능력과 지혜가 주어져 할 일을 발견하게 되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연약함이나 유혹이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삶에는 우리의 영적인 시야도 넓어져서 나만을 바라보던 이 시야가 너를 보게 되고 그냥 지나치던 너를 불쌍하게 긍휼하게 바라보게 되며 너를 위해서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진정으로 성결하게 되면 행동하는 신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결은 나만 깨끗하고 나만 정결하고 나만 무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극적인 성결이에요. 적극적인 성결은 나에게서 너에게로 확장이 되어져야 하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결입니다. 자, 존 웨슬리는 중생한 사람이고 성결한 사람이죠. 그는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자신만의 성결을 위해 살았습니다. 웨슬리가 끝까지 그렇게 살았다면 오늘날 이 웨슬리 신학이 세계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이 성결의 신앙을 넓게 해석하고 넓게 적용해서 그는 스스로 행동할 줄 아는 성결의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의 변화를 너의 변화로 이끌었습니다. 너의 변화를 세상의 변화로 이끌었습니다. 웨슬리는 이러한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세상의 변화로 이어갔고 자신의 성결을 세상의 성결로 넓혀가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내 안에 내재한 뜨거운 영적인 은혜를 밖으로 표출할 줄 알았고 세상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애를 썼던 사람이죠. 18세기 영국이 한참 산업화가 되면서 도시에 여기저기 공장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시골의 노동자들이 다 도시로 몰려오게 됐죠. 그러자 이 도시는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죄악의 온상이 되었으며 여러 가지 타락이 가속화되었습니다. 마침내 이 타락이 영국 사회를 물들이게 됐죠. 자, 그와 같은 모습을 다른 사람들은 무감각하게 바라볼 수 있었지만 중생하고 성결한 체험을 했던 이 웨슬리의 눈에는 병든 세상으로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때 웨슬리가 생각을 하기를 이런 타락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결의 믿음, 성결의 신앙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영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성결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또
노동자들에게 잠잘 곳을 마련해 주느라 분주히 움직였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마련해 주기 위해 동분서주하게 됐죠. 자, 그런 웨슬리의 모습을 보고 윌리엄 부스라는 젊은이가 보고 충격을 받고 큰 감동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는 나도 이 일에 동참을 하자 결심을 하게 되고 그는 그 일을 계기로 구세군을 창설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웨슬리 한 사람의 성결한 삶의 행동이 18세기 영국을 영적으로 부흥하게 만들고요. 구세군을 창설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영적 부흥이나 영적 체험은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 나 혼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변화는 너의 변화로 이어지고 너의 변화는 가정의 변화로 사회의 변화로 세상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의 신앙은 내 안에서 머무는 신앙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개인 차원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결의 신앙은 밖으로 퍼져갈 때 이 세상이 변화하는 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웨슬리의 이 성결 신앙이 마침내 영국 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주고 변화를 주고 이 성결의 신앙은 어디로 건너가게 되냐면 미국으로 건너가게 돼요. 그래서 그 영향력을 바탕으로 미국 자유감리교회와 웨슬리안 감리교회 그리고 필그림 성결교회와 나사렛 성결교회가 이로 인해서 탄생을 하게 되고 구세군도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뿐 아니고 이 성결신앙은 마침내 미국의 그 당시 당면 문제였던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결과도 가져오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당시 미국의 문제는 노예제도였는데 자, 북쪽은 노예제도를 폐지할 것을 주장을 했죠. 어떻게 성결한 신앙인이 하나님이 지으신 똑같은 인간을 노예로 부릴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미국 남쪽은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노예제도 존속을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노예에게는 영혼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자, 이 두 의견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게 되면서 마침내 여러분 잘 아시는 남북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림으로 이 노예제도는 폐지하기에 되게 되죠. 자, 결국 이 노예제도의 폐지도 바로 이 성결신앙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마침내 일본으로 건너와서 일본 동경에 성서학원을 설립을 하게 되었고 그 성서학원에 유학을 갔던 한국의 젊은이들 정빈과 김상준 이 두 사람이 그 동경 성서학원에서 졸업을 한 후에 우리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이 땅에 성결교회가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결교회가 이렇게 해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신앙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깨끗한 영이고 깨끗한 영적 생활이에요. 시편 51편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의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시고 나의 죄를 맑게 씻으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결한 신앙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성결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도 이 성결의 믿음, 이 성결의 은혜, 이 성결의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중복음의 세 번째는 뭡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신유. 자, 신유하면 트로트 가수가 먼저 떠오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 국어 사전을 보면 신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병 고침 받는 은혜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복음서를 보면 여러 병자들이 예수께 와서 고침을 받고 돌아갔죠. 쉽게 말해서 병 고침 받는 은혜를 신유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신유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의 병든 육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는 경우죠. 자, 사람들이 대부분 신유하면 이렇게 병 고침받는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도 모르게 고침받는 신유가 있어요. 우리가 드러나서 알게 되어서 자각해서 고침받는 신유도 있지만 우리가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신유도 있습니다. 내 몸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발병을 하였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 치료되는 경우가 바로 그와 같은 경우죠.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신유의 은혜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고 회복시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또 신유는 육신만 고침받는 게 아니에요. 내 정신도, 마음도, 감정도, 영혼도 고침받는 것이 다 신유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내 마음과 영과 생각과 마음과 중심 등 모두가 성결하게 되어지죠. 그것도 바로 신유의 은혜인 겁니다. 또 죄 사함 받는 이 은혜도 궁극적으로 신유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죠. 귀신이 물러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그런 치유의 은혜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이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지금 이런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 시간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이 예배 시간이 무슨 시간인가 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AS 해주시는 시간이에요.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시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성령이 오셔서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죠. 예배드린 사람과 예배드리지 못한 사람이 뭐가 다른가 하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려고 하면 보이지 않죠.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이슬비에 옷이 졌듯이 매번 예배드리는 동안에 우리는 그 예배 시간에 성령의 영적인 애프터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또 가장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고 치유받고 회복하고 능력받는 가장 큰 복을 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신유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사중복음의 마지막 네 번째는 뭡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재림. 자, 요한계시록을 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3번씩이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바로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것이 재림입니다. 이 재림은 신앙의 완성이고 모든 만물의 역사의 완성이죠. 그날은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기도로 준비하며 또 굳건한 신앙으로 준비하며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바로 이것이 이 사중복음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가져야 할 재림의 신앙인 거예요. 자, 이상 이 네 가지가 바로 성결교회가 추구하는 신앙이고 신학이고 신앙체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사중복음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인 거예요. 자, 우리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5절부터 7절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경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결교회 성도로서의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결교회의 사중복음인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첫 번째 뭐예요? 중생, 두 번째는 성결, 세 번째는 신유, 네 번째는 재림. 이 사중복음에 대한 분명한 신앙과 확신과 경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성결교회, 자랑스러운 성결교회 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